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속행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세 가지 말씀 나눠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을 받는 건가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건데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악하지 않고 선하게 산다는 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고난을 오히려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보고 와서 아니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세상의 흐름에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물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면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세상은 정직하지 않잖아요. 정직한 사람이 당연히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요. 당연히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연어가 물살을 헤쳐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가나요? 오히려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어려운 삶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들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돈이나 명예, 힘, 권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람들의 시선. 이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돈, 명예, 힘, 권력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밑에 써놨지만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두려움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뭔가 용기가 더 많아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뭔가 담대함이 엄청나게 커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두려움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두려움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돈, 명예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저는 요즘 세상에 실패라고 보거든요. 실패. 인생에 실패하는 거. 실패하는 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인생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실패하는 것보다 하나님 눈 밖에 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진짜 내가 의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두렵잖아요. 실패보다 더 하나님이 두려우면 실패는 별로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너 담대해져 두려워하지 마 이 정도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뭐냐면 너가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기준을 바꿔요. 우리 안에 주어진 두려움의 기준이 각자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자녀가 두려움의 기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의 성공 실패 여부. 그죠? 자녀들의 신앙 성공 실패 여부. 내 재정.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다른 건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제가 목회자기 때문에 좀 겪는 경험이 있는데, 목회자들은 결혼을 빨리 해요. 요즘에는 이제 결혼을 잘 안 하려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조금 이제 결혼이 뒤로 미뤄지긴 했는데, 어떻게든지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찾아보면 그래요. 와, 요즘 이제 저랑 비슷한 또래나 저보다 어린 또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이 온전해져야지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입장이 돼야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경제력인 거죠. 경제력. 경제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다. 그런데요, 목회자에게는 그 기준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지금도 돈이 없지만 나중에도 돈이 있진 않을 거거든요. 단순한 기준입니다. 지금도 돈이 없지만 나중에도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없을 거면 빨리 결혼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저희들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결혼을 또 빨리 합니다. 왜 목회를 해야 되니까 또 결혼이 우선이 되니까 그런 거죠.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기준이 다르면 선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말하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두려움의 기준이 다르다. 두려움의 기준이 어디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염두에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 같아요. 17절에 나와서 선은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이유는 뭘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상황과 환경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세상이 악하니까 상황과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걸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호기롭게 선택했는데 내가 인생을 잘 모르고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예전에 목회자 되겠다고 선택해놓고서 후회한 것처럼 후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 뭐 물론 기도해가지고 다시 응답을 받았지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내가 선택 잘한 건가? 이거 내가 선택을 제대로 한 건가? 내가 선택 실수한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세 가지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의 인식이에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거든요. 이 모든 고난이 주변 환경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고,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건 왜 그러는 거냐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고에 있어서 외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외부의 요인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자책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외부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부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잘못이 있다. 내가 실수해서 그렇다. 나 자책하는 사람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가는 사람은 뭐에 집중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일수록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남 탓을 하면은 남에게 집중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잘못된 어떤 그런 선택에 관해서는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성경에? 맞아요. 근데 그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탓을, 내 죄를 바라보고, 내 잘못을 바라보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내 죄가, 내 잘못이 뭔지를 체크를 해야지, 내가 내 스스로의 죄를 바라본다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프로세스는 그렇지 않아요. 회개의 프로세스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내 죄악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회개하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아 성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식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책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상원아, 너는 이런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아픔들이 나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한 동시에 내가 지금 누구한테 집중하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죠? 마지막으로 갈게요. 복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제 마지막에는 한국교회 사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동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독립운동가입니다. 나라가 을사늑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라가 외세에 팔아넘겨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사랑도 애국도 독립운동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만이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군인이신 거죠. 강화 수비대장 출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회심 후에 강화도 지역에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학교를 세우면서 민족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강화도의 바울이다 이렇게 불렸던 거죠. 실제적으로 이분이 군인 출신이고 강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도 박해를 당하고 계속해서 일본군의 감시를 받고 그런 혹독한 일들을 겪었지만 계속해서 전도하고 이 민족을 깨우는 일, 교육운동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나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한 고난이 꼭 복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길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공동체를 위한 길이라고 봤던 거죠. 고난의 복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복이랄까요? 오늘 말했던 그 복은 뭐냐면 자녀들이 그걸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주님이 주신 뜻이라고 믿으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의 뒤에서 자녀들이 그 뒤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 부모는 어떻게 고난을 헤쳐나가는가. 저도 지금 생각해.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 믿지 않았지만 지금 부모님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럴까요?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IMF 때. 예. 다른 여러 가지 길이 있었지만 전공법을 택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잘릴 위기들, 잘렸고 실제로 잘렸고 그 위기 가운데 다른 어떤 뭐랄까 속된 말로 꼼수나 이런 거 부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공부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는 다시 국가 자격증을 따셨거든요. 공부하셔서.
저보다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고3이었는데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공부를 훨씬 더 오래 하셨었거든요. 기억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뭐라 그럴까? 아, 고난이 닥치면 저렇게 이겨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법, 성실, 노력,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저희 아버지를 통해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신앙적으로 넘기면, 믿음으로 넘기면,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넘기면 분명히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그건 자녀들에게 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움의 기준이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의 기준이 다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건 나와 남, 환경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전해진다라는 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공지사항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 또 기도해야 되니까 50분이네요. 사람 사람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다음 주까지 현장 접수, 다음 주 주일까지 현장 접수 계속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드림 예배 좀 빨리 시작해서 1시 반에 시작해서 빨리 끝나고요. 한 3시부터는 걷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평촌중앙공원에서 3시에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버스 운행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버스 운행해서 평촌중앙공원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믿음교구 봉사하시는 분들은 2시 반에 이제 교회 버스 출발하는데 이동해서 그 안내봉사자 집결지가 그 평촌중앙공원 그 관리사무소 앞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거기 앞에 모여서 어깨띠 피켓 수련한 다음에 단체 사진 촬영 우리 교구별로 하는 거 찍고서 이제 쭉 가게 됩니다. 한림대병원 뒷길입니다. 뒷길로 우리는 끝나자마자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서 쭉 가이드라인을 서가지고 평촌역까지 해서 쭉 서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 한마디로 편한 거예요. 예. 한 바퀴 다 안 돌아도 된다는 거죠. 편한 거예요. 돌면 좋은데, 그죠? 그래서 횡단보도 2군데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조정해서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중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봉사 시간은 적어도 2시 50분까지는 저희가 자리 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부터 4시까지 예정량 그렇습니다. 4시까지 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일의 일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뭐 햇빛이 쨍쨍하진 않을 것 같아요. 구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속회데이 그래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역장님들께 그 속회데이 지원금을 전달해 드렸거든요. 지역장님들로부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간 걷기 캠페인 때도 좋고요. 만약에 그때 다 모이지 못하시면 9월 한 달 동안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도 저희 시간이 없어서 못 모여요. 10월에 하셔도 좋습니다. 언제든 만나서 해서 영수증 이런 거 필요 없이 단체 기념사진 촬영하시고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속회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생명살림 부스에서 속회대회 선물 수령해가지고 가서 이제 직접 전해주셔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신청을 다가오는 주일까지 받겠습니다. 저희 교회 특징 아시겠지만 뭐 집사 직분, 권사 직분 받으려면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주일 예배 때 꼭 강조를 하셨잖아요. 제자훈련 엄청 중요하다고. 그래서 꼭 그 우리 소건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속장님들이 잘 권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요번 주까지 다음 주 그러니까 14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 안내입니다.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새 가족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주차난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주차장들이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교회 외에 6곳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잘 사용하셔서 새 가족을 위해서 좀 교회 내부 주차장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큰숲각고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영혼을 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죠? 우리가 큰숲각고기 간 데에는요 한 영혼이 되게 귀해요.
그런데요, 안양교회는요, 전도 되게 쉬워요. 뭐냐면요, 우리가 주차 한 사이트만 비워주잖아요? 그럼 새 가족이 와서 주차하고 우리 교회 등록해요. 실제로요, 주차를 우리가 잘만 하잖아요? 새 가족이 실제로 느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주차를 우리 교회 내 주차를 하는 공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새 가족이 늘어난다니까요? 현재 그냥 상황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9월 중순이잖아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은 300명입니다. 웬만한 교회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는 영혼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조금 배려를 하면은 새 가족을 배려를 하면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의 길에 오를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안양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걷기 캠페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치면 이제 경계 조정을 위해서 바로 다음 텀에 있으니까 속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림을 깨닫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나의 실수로 인함이기도 하고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뜻을 발견하기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안양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속장과 구속장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으로 또한 나아갑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한 걸음 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생명 존중의 문화가 확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로 불러오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의 생명이 살고 육의 생명이 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이동택 담임 목사님 영혼 유괴를 평범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 주시고 특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강건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하시고 기도 사역하시는 가운데 또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갈등이 많은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평안이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동과 서가, 남과 여가, 세대 간의 모든 갈등들이 십자가의 화평의 길로 손을 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주신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해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 대한민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경계 조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조정과 속회 재생산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세워지는 신임 속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공예의 모든 물결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경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경계 조정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의 영적인 돌봄에 더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속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손에 닿지 않은 성도들까지도 케어받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얻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하여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관계조정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속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주님이 해주시는 감동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 허락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탓이 아니요, 남 탓이 아니요, 환경 탓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빚어진 일, 하나님께서 결자 해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우리 공동체도 함께 누리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 세워주셔서 또 걷기 캠페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생명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생명 존중의 문화가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죽음의 영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사용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육의 강건함을 함께 해주시고 말씀 사역 가운데 또 기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가운데 애썼던 우리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경계조정과 또 속해 재생산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속장님들 가운데도 감동 주시고 순종의 마음 주시고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1절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들 애쓰셨습니다. 남은 저녁도 잘 보내시길 바라고 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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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